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든다.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좋은 사람으로,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내로, 좋은 부모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서 천국을 맛보고 삽니다. 그것이 영생을 맛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분노와 절망과 정욕과 탐욕과 교만과 자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필요하고 날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디언 시아족은 아이가 태어나면 첫 기도를 이렇게 바칩니다. 여기 아이를 잠자리에 눕힙니다. 이 아이가 생명을 주시는 어머니 대지를 알게 되길, 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가슴에서 좋은 말만 나오기를,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어른으로 쑥쑥 자라길, 그리하여 나이 들어서는 모두의 존경을 받게 되기를,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 되길 빕니다. 인디아는 자녀가 태어나면 자연과 우주와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자녀들이 다 컸으니까 제가 다시 자녀들을 키운다면 정말 꼭 행복하게 기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개 어린 자녀를 학원에 봉헌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자녀가 사는 맛을 배우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부모의 도리인데, 공부만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면서 좁은 학원에 우리에 가두어 두기 시작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성교육과 지식습득에 있는데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추어야 할 예의와 도덕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잘 가르치지를 않고 초등학교 때부터 오로지 지역 지식 쌓는 교육에 열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도 안 행복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인데 오로지 외모와 학벌과 출세와 돈에 결정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체면에 걸려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녀를 학원과 성적에 가두는 순간부터 행복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아이들 행복지수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자살률도 매년 늘어갑니다. 자녀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면 이 아이가 몸을 써서 살아야 할 아이인지 머리를 써서 살아야 할 아이인지 부모가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서 부모가 바라는 삶을 강요하지 말고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대로 길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먼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창조된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가 있기 전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자식에 대한 효도로 그대에게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의 효도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늘 살피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진실된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자식의 자발적인 효도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1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바른 조상이 되려면 먼저 자식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100세 얻은 이 귀하고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재물 안과 박을 송두리째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그렇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류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고 그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고 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임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식을 자기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자기의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참된 사랑을 줄 수 없고 부모의 이기심은 자신과 자식을 결국은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청지기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기간 동안 부모는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찾으실 때 원망받을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대 자신을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현대인의 성경은 더 아주 잘 이해하게 써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가 비록 어려서 표현은 못하지만 그 속으로 언제 부모에 대해 감정을 건드려 화를 내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서 키우려 할 때, 그래서 일방적으로 부모의 것만 강요하고 주입시키려고 할 때 그대의 자녀는 분명히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 화는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녀의 속에 쌓여서 언젠가는 부모를 향해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자녀가 무례하게 행할 때는
절대로 그 자식의 잘못이 아니올시다. 자식을 노엽게 한 부모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반항하고 말을 안 들을 때는 부모가 먼저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를 돌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하면 공부고 뭐고 다 안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 우리 그 어머니 기도에서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것을 자세히 공부하라고, 그 책을 꼭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자녀들이 노하는지를 부모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또 아비들아, 여기 보십시오. 아비들아, 아버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즉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도덕이나 훈계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워해도 우리 자신의 훈계는 언제나 우리의 이기심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단지 자녀의 인생 중 한 부분을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함께 살아가는 기간 중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으로 하여금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바른 눈과 바른 길을 걸으려는 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에게 부모의 세계가 있듯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진실한 기도인이 되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자녀에게 바른 눈을 열어주고 바른 마음을 일구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녀가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아직 어려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남겨주는 한, 그것이 자녀의 말씀에 연결시켜준 고리가 되어 반드시 바른 눈과 바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은 일부터 부모가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의와 정리정돈하는 것을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머문 자리를 남이 치우지 않도록 언제나 정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에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애들 예배드리고 가면 지가 얻은 것은 깨끗하게 치우는 훈련을 잘해라. 그런데 요새 애들 그것이 안 됩니다. 아이들 먹고도 그냥 다 그냥 버리고 가고, 어른도 커피 마시고 그냥 커피잔 그 자리에 놓고 가고. 여러분, 이게 작은 거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가 머문 자리를 언제나 남이 치우지 않도록 잘 정리정돈할 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언제나 직선이 아니라 원위에 세워야 합니다. 비교나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대로 사는 행복한 아이가 되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물질주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 잘 쓰는 법 반드시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진실로 부모가 진리의 삶을 보여주는 참된 기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자녀 사랑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기도인, 부모를 둔 자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6장에 그래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부모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부모가 마음에 새겨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란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손으로 무엇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생각하고 내 머리로 무엇을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생각하고 문을 열고 나갈 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임을 명심하고 일과 후에 집으로 들어갈 때 그대가 그도인임을 다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부모가 먼저 말씀을 따르는 삶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녀는 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는 말씀을 그들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그대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대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대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머리로 결정하는 것들이 진리를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항상 자신이 그도의 증인임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그도인답게 시작하고 그도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모가 진리의 삶을 보이는 한 그대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네 번째, 이제 아이들이 잘 자라서 결혼하면 여러분 떠나보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 결혼의 정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하는 날은 부모를 떠나는 날입니다. 떠난다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독립한다는 뜻입니다. 결혼하는 날은 부모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을 독립 선포하는 날입니다. 자식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는 날입니다. 자립시키는 날이란 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하여 혼숙감은 열심히 준비하면서 자식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잠깐이요, 결혼의 기쁨은 잠깐이요, 시간이 갈수록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는 가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모와 결혼한 자식 간의 갈등은 부모가 말씀 위에서 먼저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종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식의 삶에 부모가 자꾸 개입하고 모든 것을 개입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결혼한 자식을 마음으로부터 독립시킨다는 것은 자식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부모였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결혼한 후에 이삭의 삶에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삭의 삶에 개입할 수 있으셨고 그 결과 이삭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겸손히 자식을 위하여 진실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장 공동체에서 그거 배우는 겁니다. 섬기는 법, 사랑하는 법, 헌신하며 믿음이 자라고 복의 통로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목장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찬송하며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듭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식을 가꿉니다. 말씀의 부모가 말씀의 자식을 가는케 합니다.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결혼한 자식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결혼한 자식을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떠나보낼 때 자식은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황창현 신부가 쓴 사는 맛, 사는 멋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신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흥분한 엄마 아빠가 5살 아이를 성당에 데리고 와서 신부님,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봐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글자를 척척 다 읽어내요. 영어도 해요.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하면 나는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한다. 이제 내 인생 종쳤다. 또한 사춘기 때 반항하고 빗나가기 시작하는 자녀와 엄마와 아빠가 열심히 싸우면 이때부터는 엄마 인생 종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는 법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5살짜리 조그만 그 아이의 어깨에 벌써 엄마가 서울대학을 꿈꾸고 짐을 지우는 건 너무 무겁고 잔인한 형벌이 아닙니까? 사람은 잘생겼으면 잘생긴 대로,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우둔하면 우둔한 대로 살아야 하는데 어른이나 아이나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5살 이전에는요, 특별히 영혼을 맑게 하고 마음을 예쁘게 키우는 시간들입니다. 공부가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고 정말로 마음을 아름답게 키우는 시기입니다. 공부를 가르치겠다는 부모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자녀에게 우주와 자연을 빼앗아 자녀의 심성과 뇌가 멍들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독일은 150년 전 세계 최초로 유치원을 시작한 나라입니다. 유치원을 시작한 프레벨은 어린아이들을 숫자와 글자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뛰놀게 하라고 외치고 가르쳤습니다. 프레벨의 뜻에 따라 독일은 숲속 유치원을 700군데나 운영을 합니다. 숲속 유치원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당연히 컴퓨터도 장난감도 글자판도 없습니다. 숲속에서 만나는 자연이 장난감입니다. 그 아이들은 봄을 즐기고 여름을 즐기고 가을을 즐기고 겨울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콘크리트 건물에 갇혀 공부하는 유치원생들보다 상상력도 친화력도 집중력도 창의력도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1등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나누고 높은 가치 실현을 위해 고뇌할 줄 아는 사람을 키우는 부모가 진정한 교육을 하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정말로 여러분 주보암에 나온 부부의 기도를 꼭 하시면서 부모들의 인격이 더 성숙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자녀를 잘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에 떴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듣는 부모가 되게 하시며 저들이 던지는 어떤 질문에도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실수를 하였을 때 비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나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정직한 것이 옳다는 것을 일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분이 언짢을 때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리다는 것과 저들이 어른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스스로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하는 참을성을 제게 주시고, 저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정직하고 바르고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를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꼭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자와 손녀들을 위해서, 또 그 아이들의 부모를 위해서 이 한 주간 동안 꼭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정말로 내 속사람을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